여러분, 오늘 현충일이었는데 이렇게 순국 선현들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좋은 시간들을 보내셨는지요? 아마도 오늘 모처럼 쉬는 날이라고 열심히 잘 쉬셨을 것입니다. 또 쉬지 못하고 또 일하시다가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아무튼 오늘 하루 이런 말 있잖아요. 노는이 한 자라도 더 배운다고. 여러분, 오늘 이렇게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은혜를 삼으며 나오신 여러분이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꼭 은혜 받고 들어가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꼭 은혜 받고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꼭 은혜 받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구원의 서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많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제 구원의 서정에 대한 것들이 다 끝나고 이제는 다시 우리 인간에게로 넘어온 거예요. 다시 인간에게로 와서 인간의 의무인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 그냥 짧게 쫙 끝날 텐데, 소율이 문답책에는 39번부터 81번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 십계명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총 107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39번부터 81번까지 십계명을 다루고 있으니 굉장히 많은 내용이죠.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 한번 39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 39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인가요? 한번 답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 의무는 그의 계시하신 뜻에 복종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있어요.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그 인간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해요. 인간이 순종하기를. 그 1번을 보시면, 작은 1번 보시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의 창조주이시며, 그리고 은혜 베푸시는 자이시며, 지고한 주권자이시며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거 믿으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또 그분이 은혜 베푸시는 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이 지고한 주권자, 최고로 높은 주권자라, 우리의 가장 높은 그런 주권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또 왕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2번 보시면, 하나님 외에 인간에게 순종을 요구할 다른 주가 있습니까? 아니, 있기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순종하고 살지 않잖아요. 우리 부모님에게 자녀는 순종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사장님에게, 위 상사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 순종이 있어요. 그런 다른 주인들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 지금에는 그런 것이 없지만 옛날엔 노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종이 있었잖아요. 종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 순종해야 될 주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은 양심을 주의하는 유일한 주이십니다. 비록 우리는 관리들과 부모님과 주인에게 복종해야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도, 부모님에게 복종하는 것도 왜 복종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에서 상사나 또는 직장의 그런 어떤 사장님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복종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질서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지 질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인들을 주셨습니다. 주인들을 두셨어요. 그래서 그 주인들에게 복종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복종하느냐의 문제예요. 어디까지 복종하느냐? 그러면 주인을 하나님처럼 모시라는 것이냐?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 주인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최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안에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주인이 우리 오늘 성경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주인이 그럽니다. 어이, 아무개 가서 도둑질 좀 해와. 그러면 순종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더 위의 분, 최고의 명령자 되시는 그분의 명령과 이렇게 비교할 때 어긋나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위법은 상위법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부모님에게도 복종하고 위 상사에게 복종해야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복종해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위배된다면 하나님의 법보다는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전도하고 있으니까 전도하지 말라고 막 말렸어요. 니네 전도하지 마라. 제사장 같은 사람이 전도하지 마라.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면 제사장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공회 회당의 회당장이라고 할지라도 공회원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면 전도하고 있는데 전도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말에는 순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기를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3번 말씀, 3번 질문. 작은 3번이죠. 하나님이 계시하신 뜻은 어디에서 발견되는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순종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성경 말씀에서 있습니다. 성경에서 발견됩니다. 이 성경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모든 의무가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보니까 한번 미가서 6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다. 선하게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게 사는 것을 너희에게 보이셨다. 바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40문, 제40문 큰 걸 보시면 40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종에 대한 규칙으로 처음 계시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규칙으로 처음 계시하신 것은 도덕법이었습니다. 예, 도덕법, moral law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도덕법이 뭔가 하면 모든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될 규칙입니다.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이 도덕법만은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도덕법은 이거는 아담에게도 적용되었던 거고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적용되어져야 되는 모든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법입니다. 이 도덕법은 결코 변할 수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변하면 안 돼요. 이건 변할 수가 없어요.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이거는 이렇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럴 수 없는 법입니다.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불변의 법이 바로 이 도덕법입니다. 그리고 도덕법 외에 다른 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법이 무엇인가 하면 시민법, civil law라고 그러고요. 의식법, ceremonial law라고 그럽니다. 시민법은 무엇인가 하면 이 도덕법, 이 10계명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법칙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아무개와 싸워갖고 만약에 어디 눈을 다치게 하거나 어떻게 하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해줘라. 소를 한 마리 줘라. 아니면 큰 데 가서 때려줘라라든지 그런 그 시민법.
그 당시에 필요했던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조항이 있잖아요. 뭐 도둑질을 하면은 뭐 예를 들면 1년 6개월 징역을 산다. 그리고 또 무슨 도둑질을 하면은 뭐 2년을 산다. 그 도둑질을 또 반복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서 5년을 산다. 이런 것이 시민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민법은 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뭐 성폭행 조두순 그런 폭행범이 아주 잔인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 시민들의 마음이 막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말해요. 우리 이 시민법을 좀 바꾸자. 이 성범죄자들에 대한 법이 징역 5년이 뭐냐? 징역 20년으로 하자. 막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럼 법을 바꿉니다. 어제까지는 성폭행범이 징역 5년이었는데 이제는 징역 20년으로 바뀝니다. 시민법은 변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시민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민법들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시민법들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구체적인 조항들에 대해서는 우리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적용되는 것들도 있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식법입니다. 이 세레모니얼 로우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제사법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법과 성결의 법 등의 종교적이요 의식적인 것들. 예를 들면 구약시대 때 제사 지냈던 거, 번제 드리는 거. 여러분 번제 드리는 분 계십니까? 속죄제 드리는 분 계세요? 그런 거 안 드리잖아요. 그거는 구약에 있던 제사법인데 그 제사법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 어린 양이 아니라 진짜 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법 같은 것은 지금 이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도덕법이 있고 제일 위에 도덕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시민법, 그 다음에 제사법. 근데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적용되는 그런 법은 도덕법이다. 이 도덕법은 반드시 십계명은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번, 작은 2번에 보시면 이 도덕법이 직접 이 법을 받지 못한 불신자들에게까지 어떻게 순종의 규칙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 조금 전에 십계명 읽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법들, 그리고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런 법들. 여러분 이런 법들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명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 몰랐어요. 나는 성경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우리나라에는 성경이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 법을 알고 지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이 십계명에 있는 이 법은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합니다. 이슬람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십계명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라도 이 법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법은요, 모든 인류에게 다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도덕법은 십계명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이미 이 십계명의 내용들은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법은 성경 아니어도 아마 모든 나라에 다 적용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어느 나라가 살인해도 좋다,
그저 힘 있는데도 도둑질하고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새겨 놓으신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살인을 하면 그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마음에 새겨 놓으신 법에 의해서 괴로운 것입니다. 심지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을 보면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거를 보면서 신이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는데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마도 인간의 종교심이 거기에 속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다만 인간이 죄악이 있기 때문에, 죄악으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져 있고 탐심으로 인해서 정말 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대로 섬기려고 하는 그 죄성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마음속에 이미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트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 종교가 무엇이냐? 타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변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전도에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저 절에 다니는데요. 예수 믿으세요. 저 이슬람 교도인데요. 그럽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 지금 다른 신을 섬기니까 나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분명히 그 찔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의 마음속에 이미 나를 섬기도록 마음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었는데 네가 너의 욕심에 의해서, 너의 죄악에 의해서 너의 눈을 감고 있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때는 변명할 거리가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3번, 작은 3번을 보시겠습니다. 율법이 어떻게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가요? 그 1번 보시면, 작은 1번 보시면 죄가 죄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 비추어 보도록 하여 깨닫게 함으로써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가 죄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려면 율법이 필요합니다. 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법이 없어요. 아무 법이 없어요. 그러면 가게에서 물건을 확 훔쳐가는 겁니다. 확 훔쳐가요. 훔쳐가도 그거 왜 갖고 가세요? 그래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왜 갖고 가세요? 그러면 내가 갖고 가고 싶어서 갖고 간다고. 내가 갖고 가고 싶어서 갖고 가요. 그거 갖고 가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러면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 형법 몇 조 몇 항에 그렇게 물건을 훔쳐가면은 감옥에 간다, 구속된다, 이런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그리고 도둑이 이제 도둑질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법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무법이 되는 거죠. 무법인 세상에서는 죄가 죄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저 주먹 센 사람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저 힘센 사람이 내 주먹이고 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죄가 죄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이 필요합니다. 2번, 죄로 인해 응당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를 발견하게 함으로써 어떤 죄를 저지르면, 어떤 법을 어기면 이런 징계를 하겠다. 그게 있으니까 그렇구나. 내가 그럼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또 죄된 양심을 일깨워 줌으로써 우리가 이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비추어 보니까 여러분이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근데 그전에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솔직히. 여러분, 지금도요, 전도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개님, 이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아무개님도 죄인이세요. 그러면요, 화 벌컥 내시는 분도 계십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그런 분들 계세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냥 기분 나쁘다고 막 그러십니다. 죄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습니까? 죄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뭐 간음하지 마라. 그래서 구약의 법은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와, 만약에 구약의 율법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돌로 맞아 죽을 남편들 무지하게 많을걸요. 아마 남편들, 안 믿는 사람들 남편들은 다 돌에 맞아갖고 다 그냥 우리나라 정말 여기저기 돌무더기 돼갖고 있을걸요. 겁날 겁니다. 참 하나님 은혜죠. 그 예수 믿지 않는 남편분들은 진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법이라고 하는 것, 그 무서운 그 법이 정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 질문을 했는지 갑자기 좀 생각이 안 납니다.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41번. 이 도덕법이 어디에 요약되어 담겨 있는가요? 여러분 이 도덕법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답을 41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도덕법은 십계명 속에 요약되어 담겨 있다. 십계명 속에. 여러분 이 십계명 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십계명 아시죠? 여러분 이 십계명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두고 꼭 새겨두고 있어야 되는 법입니다. 1번 보시면, 작은 1번 보시면 도덕법이 십계명 속에 요약되어 담겨 있는 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입니까? 도덕법이 십계명 속에 요약되어 담겨 있는 것은 율법의 총체요 주요한 골자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0장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그 십계명의 내용이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2번 보시면 십계명에서 표현되어 있는 것 이외에 도덕법에서 명령되거나 금지되는 것을 포함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요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요거는 이 법은 가장 기초가 되는 법입니다. 이거는요 도덕법이라 그래서 하나의 원칙으로 공리처럼 정해져 있는 딱 그 내용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보세요. 도덕법은 신령하고 대단히 넓어 인간의 모든 내적 생각과 모든 외적 담화에까지 이르며 계명 속에 있는 10개의 총체적인 골자는 여러 가지 특수한 지체와 지류를 포함합니다. 그랬어요. 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퍼져서 더 넓게 적용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면 간통죄에만 안 걸리면 나는 간음을 안 했나 보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덕법에 의해서 이 십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원칙이 하나 있으면 그 원칙을 통해서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 뭐가 있어요? 몰라. 요즘 신문에 보면 무슨 방, 폰팅방,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채팅도, 음란한 채팅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죄악된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나라 간통죄에 걸리지 않을 그런 것들도 많을 거예요. 약간, 과거에 있었죠. 무슨 이발소인데, 퇴폐 이발소? 그래서 아가씨들이 막 이렇게 해주고 그러는 것들. 그런 것들도, 그러면, 나 간통 안 했는데, 내가 목사님 무슨 죄 지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데 갈 수 있죠. 어때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 속에 폭넓게 적용될 것들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랬으면 그것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였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간음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근거가 바로 이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폭넓 깊게 적용하신 거예요. 말씀을 깊게 적용하시니까 너희들 음란한 그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이것도 간음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그런 그 율법 앞에, 그런 하나님의 법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죄인일 수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는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특별히 이 도덕법에 비추어서 어긋나지 않도록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지키려고 모진 애를 써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지키면서 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나 간음 안 했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나도 음란한 사람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마음으로 안 되는구나.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에게, 그 형제에게 나쁘게 말한 욕하는 자는 곧 살인한 자라고 예수님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 죽여보셨어요? 안 죽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살인죄를 저지른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인죄를 저지른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살인자는 행동으로 옮겼을 뿐입니다.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도, 저를 포함해서 저도 사람 안 죽여봤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은 여러 번 가져봤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을 거 아닙니까? 법이 제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제재하지 않았으면 우리도 사람 죽였겠죠. 몰라요. 칼로 찔러 죽이지는 못하겠죠. 이 잔인하니까. 그러나 만약에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누가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 버튼 하나 누르는 거 누르고 싶은 충동 안 느껴보셨어요? 우리 그런 충동들 다 있잖아요. 정말 우리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그 나쁜 일 있고 친구하고 다투거나 억울한 일 당하고 나면 집에 와서 막 그래요. 무슨 죽이고 싶다고 막 그래요. 그 얘기 들으면 그냥 섬뜩섬뜩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죄인입니다. 지금 성경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덕법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우리 모두는 구원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도덕법이, 그런 법이 우리를 깨닫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도덕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도덕법은 크게 두 가지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 27절부터 28절.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5장 21절. 요거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내용이고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그게 아니라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인데 조금 이따 하면 되겠습니다. 42문, 십계명의 대강령은 무엇인가요? 십계명의 대강령은
우리 답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2문에 대한 답 시작. 대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하라 하신 것이다. 아멘. 십계명은 몇 개의 판에 기록되어 있었는가요? 십계명은 최초로 산에서 친히 기록하신 것이며 두 돌판은 모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다가 이제 그 십계명을 새겨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판에 기록된 십계명에 있는 포괄적인 의무, 그 의무는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읽으시면서 여러분 눈치를 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문맥에 대한 파악이 잘 되는 분들은 쉽게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십계명에 있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까?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 우리 거기 있죠. 2번에 있죠. 작은 2번, 42문 작은 2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십계명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이고, 십계명의 내용을 요약하면 바로 이 두 계명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그 모양입니다. 십자가가 이렇게 크로스의 모양이 보십시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닿아 있고요, 수평적으로는 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거를 한마디로 합치면 십자가는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요약되는 이 계명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주신 목적도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법이라고 말하면 굉장히 매정하다고 생각해요. 법이요. 법이라고 하면 굉장히 매정하고 굉장히 매몰차고 피도 눈물도 없고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신 법을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십계명을 주신 이 십계명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보십시오. 이게 놀라운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을 딱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십계명 주시면서 여러분, 이 십계명을 여기 말씀처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막 이렇게 주셨습니다. 망령되 일컫지 말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막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하시는구나. 아이고, 내가 이 명령대로 못 지키면 내가 죽겠구나. 여러분, 이 명령대로 못 지키면 나 천국도 못 가나 보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시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사랑에 기초하고 있는지, 정말 이 내용도 사랑이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이 말씀에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43번입니다. 제43문.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인가요? 답. 서문은 뭐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아멘. 그게 출애굽기 20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여기 이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인가 하면, 자, 이 율법을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언제 주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1. 출애굽되기 전에 애굽에 있을 때 주셨다. 2. 출애굽 후에 주셨다. 자, 답이 뭡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2번이지요, 답이.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는 법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습니다. 자, 너희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명령을 하시면서 너희들 이 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여러분, 이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그게 맞지 않아요? 자, 너희가 이러이러한 법을 지키는 조건으로 지키면 내가 구원하겠다. 여러분, 이래야지 아마 맞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무개야, 십계명에 있는 말씀, 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법을 너희들이 다 지키면 내가 너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겠다. 여러분, 이래야지 맞지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 다음부터는 이를 악물고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 나 이 말씀 하나라도 어기면 나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 어떻게 지옥 간다. 이러면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사실은요, 이 세상의 법은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법을 딱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는 이 법을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일반 시민에서 어디로 갑니까? 감옥 가는 거예요. 일반 시민의 권리를 다 뺏어버리고요. 너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살 가치가 없어. 넌 와. 그래갖고는 감옥에 확 쳐넣습니다. 청송 감옥에 확 집어넣고 넌 여기서 살아.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실 때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가 너를 구원하여 낸 하나님이다. 먼저 구원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라 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말하면요, 우리는 과거에 거지였어요. 우리는 과거에 거지로서 거지같이 동냥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누구로 구원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왕자로, 하나님의 공주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미 신분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바뀌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이미 내가 왕자로 만들었다. 너를 이제 공주로 만들었다. 그런데 이제는 너가 왕자라면, 너가 공주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래도 네가 왕자인데 아버지 체면이 있지.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너 이제부터는 만약에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면 내가 너를 갖다가 맴매할 거야. 그리고는 회초를 드시고 때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것이 사실은 사랑입니다. 자녀만 매를 때리는 거예요. 자녀가 아닌 사람은 매를 안 때립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매를 때리시지, 자녀가 아닌 사람을 길거리 담배 피는 애 보고 야, 너 일로 와봐. 회초리가 얻어. 그리고 매 때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폭력죄로 감옥에 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인간의 의무 10계명에 대한 마지막 그
교훈은 그겁니다.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은 주님이시며 또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구속자이시므로 우리는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지켜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켜야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음인지 모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는요, 이 십계명조차도, 이 율법, 이 법조차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너희들 이거 안 지키면 다 지옥 보낼 거야.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지 않으시고요, 내가 너희를 이미 믿음으로 구원 얻도록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주었다. 너를 이미 의롭다 칭해 주었다. 이미 의롭다 칭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가 천국 올 때까지 이제는 그 천국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이제는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켜라 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공부했던 성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 바로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결심하십시오. 어제보다는 오늘 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시고 오늘보다는 내일 더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변화되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십계명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십계명을 기초로 해서, 이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내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용해 보셔서 정말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 적용해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아마 모든 질문의 끝은 이렇게 해도 될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느냐 어긋나지 않느냐는 이 질문으로 될 것 같아요. 너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느냐? 너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느냐? 이 질문 속에 아마 우리의 삶에 거의 100% 가까운 답이 다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를 들면 음식을 준비하는, 음식을 파는 분들, 두부를 만드는 사람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옛날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두부에다가 석회가루 집어넣어갖고 그렇게 팔았다는 사람들.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정말 그 사랑이 있다면 율법, 이 도덕법에 기초어 보아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시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에 눌려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이 법이요,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어떤 협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요, 협박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조건으로 너 이대로 안 살면 너는 죽어 하는 마음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자로서 사랑의 표현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엄밀히 말하면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힘든 것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 귀한 사랑을 받았는데, 이미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나를 이미 인정해 주셨는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할까? 내가 이웃 사랑하는 방법이 뭐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지?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모습이 어느덧 예수님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